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확 바뀌어버린 환경, 상황, 이 변화 속에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찾아오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등 돌린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고,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성취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애통하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애통하고 통곡할 때 눈물샘이 열리고, 그 눈물이 열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눈물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도 싸우시지만 이방의 원수들과도 싸우는 전쟁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물을 흡족하게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물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일어서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에 소망이 되도록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인 9절은 스가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한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도 싸우시고 이방의 원수들과도 싸우시는 날, 그날은 반면에 소망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천하를 다스리시는데 다른 신들과 비할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홀로 한 분이시다, 홀로 하나이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하나, 히브리어로는 에하드 이렇게 쓰는데요, 오직 하나, 영어로 하면 only one, 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특별한 하나, 유니크 원. 오직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는 아주 특별해요. 아주 독특해요. 그 유니크 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한다. 뭐 하나님만이 최고인데 더 이상 다른 우상들을 기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주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극하다는 표현 위에 더 높은 표현이 없어요. 지극하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를 해주고 있는 9절에 천하의 왕, 홀로 한 분, 홀로 하나,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 살폈듯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과 전쟁을 치러요. 왜 전쟁을 치르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과 전쟁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의 원수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니들이 알고 있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이 하나님은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의 교부였던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믿는다. 우리의 이해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먼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먼 하나님. 그런데 그 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 가운데로 오셔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해가 될 때도 있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어요. 불교의 부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뭐가 될 수 있대요? 너도 나도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대. 이슬람교에서 알라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절대자예요. 절대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 알라는 절대로 인간이 범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때로는 멀리 계셨다가 때로는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더라. 범접할 수 없도록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쉽게 신이 될 정도로 내재적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하나님은 내재적이다. 하나님이면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실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영광과 존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요, 시편 47편 6절 이하 8절과 같은 내용이어야 돼요. 같이 한번, 좀 어렵겠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6절에서 8절인데요. 구약성경 837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37쪽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말씀.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우리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읽지만 아마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끌어오르는 감격, 주체할 수 없는 감동, 이것이 밀려오니까 찬송하라 할 때도 찬송하라 이것보다는 찬송하라 아마 이렇게 읽지는 않을까. 그런 찬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의 용사이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와 원수와 같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찾아서 승리의 거룩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로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승리의 거룩한 찬송과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앞서도 감람산의 전쟁터의 용사로 등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리는 그런 경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남문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아라바가 어디냐면은요, 저 지도가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형도예요. 저 맨 위쪽이 레바논의 헐몬산이고 이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오늘날의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홍해의 한 부분이죠. 아카바만이고 오늘날 저 아카바만의 제1도시는 에일랏이라고 합니다. 에일랏. 성경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 중간에 호수가 뭐냐 하면 저게 이제 사해, 오늘날 사해입니다. 아라바가 어디냐면 저 사해의 남쪽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카바반의 오늘날의 에일랏, 성경의 에시온 게벨 그 사이를 이르는 골짜기를 말할 때 아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지형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큰 바다가 보이는데 이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호수가 있는데 여기를 바로 요단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오른쪽이 이제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있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지중해 쪽으로 있는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좀 여성적인 지형이다. 반면에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남성적인 지형이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요르단 지역은 골짜기가 깊어요.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까마득하게. 반면에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요단강 서편은 참 평이하고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아라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의 에일랏, 에시온 게벨에 이르는 170km 정도 되는 이 계곡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느끼겠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낮아요. 평평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람몬까지 저렇게 아라바처럼 평지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다 온 땅이 평지가 될 때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온 땅 유다에서 가장 높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지역이 평지인데 예루살렘만 높이 들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눈에 띈다, 또한 그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찾으시는 것처럼 자기 집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높여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높이 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를 우리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교회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의 시기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사유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의 사명이 가져다 주는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평안이 없는 상태는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반대로 평안은 가증한 행위에 대한 제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상, 즉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가증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건강이 좋다 한들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좋은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한들 평안이 없다면,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들 평안이 없다고 하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만 못한 것입니다. 조금 없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약하더라도 평안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다. 큰 집에 살아야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집에 살아도 매일 전쟁터와 같다면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가삼간 그냥 머리 둘 곳 있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죠.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앉아서 먹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죠? 무슨 자리라고 하죠? 가시방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는 게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소화 잘 돼요. 아무리 기름진 음식 먹는 것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회람되는 곳마다 가장 먼저 읽혀지는 인사말 부분에 꼭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할지어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바울의 인사를 빌어서 이 아침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은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강대국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죄악을 따라 삶의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함에 따랐더니 이방의 침략 때문에 가족도 잃고 고향도 잃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과 참담함, 그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통치하시기로 하시고 돌아오기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이방의 침입을 당하는 곳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곳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록 조금 없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가 물론 이스라엘의 죄악에 따른 징계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실 텐데 그 통치를 통해서 참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진정한 샬롬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샬롬, 즉 평안의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안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고와 슬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년 동안 아직도 방역을 위해서 입었던 옷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보건의료 노조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오랜 동안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의료 인력은 부족하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부족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람은 쉴 시간이 없이 그 시간을 계속 채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과로사로 숨진 분이 계시고 어느 곳에서는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는 그냥 견디고 잠시 피하고 뭐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래도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대신해 주지 않는 한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방역하자고 할 때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함께 도와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이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오늘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좀 뭐 한동안 덕분입니다 캠페인도 하더니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좀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좋은 날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갈등의 시간들 조금은 우리가 메워가고 조금 더 싸매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삶을 세상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